오늘은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 네 번째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집단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집단이기에 세속적인 다른 집단과는 달리 거룩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눈에 타락이 보일지라도 진정 거룩한 집단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파를 지어 싸우고 또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목적으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인사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한 집단임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는 아름다울 수도 또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해요. 그러니까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거룩한 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겁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또 교회는 그 피로 씻음을 받아 또 더러운 죄가 없어짐으로 거룩하게 된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거룩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거룩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그 무엇이라도 제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는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는 또 제약된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충돌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듯 교회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당한 숱한 핍박과 박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구별된 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또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는 아무 죄도 없을까요? 교회가 거룩한 집단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갖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이 세상의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미움과 분노가 있으며 또 부정과 부조리가 있어요. 이 교회가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지닌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시 거룩합니다. 교회가 신앙인만 모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또 구원으로 초대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의 허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겁니다. 또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신앙인들의 모임인데 죄가 있는 것은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생기는 현상이지 결코 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고의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성도일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되는 회개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볼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들을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또 사도 바울도 거듭되는 이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집단이므로 이와 같은 이 버림받은 죄인을 제어해 버리며 또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훈련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룩한 집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신뢰는 우리 성경에 많아요. 뭐 성소, 성전, 거룩한 장소잖아요. 또 안식일, 희년, 또 거룩한 날이고, 또 성막과 기명은 또 거룩한 기물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할례는 그것도 거룩한 의식이며, 나실인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따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또 거룩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며 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인이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일까요? 만약 외적 이유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면 교회 밖에도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데는 많아요. 또 교인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만 거룩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을 지녔다는 것은 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 교회가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이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이 거룩함은 영적이며 또 내면적인 데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한 것을 가르치고 또 교회는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고 고상한 삶을 사는 것보다 거룩하기 위해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 선을 행해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믿음이라면 예수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받음으로 인해. 과거 바리새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겉으로만 성실하게 11조 바치고 또 외식함으로 또 금식하고 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 예수님은 또 책망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결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자가 됨을 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뭐 성도의 문자적 의미는 거룩한 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깨끗게 된 자만이 성도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임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문제가 많고 성경 해석의 적용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을 성도라 칭하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우리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함을 또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용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성결한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함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불리는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행동이나 인품이 뭐 고상하고 훌륭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혹시 삶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에 있건 우리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부담스럽죠? 그럼 경건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악한 도둑도 자식만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악령은 더러운 사람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며 또 거룩하게 열매 맺게 해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 5장 20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꺼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성부, 성자로부터 발출됐잖아요. 발출 그 자체는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큰 사역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버리고 선한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묵상은 세상 종교의 명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세상 종교의 주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건 묵상을 하건 말씀을 매개체로 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바른 교리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에요. 잘못된 거, 오류예요. 왜곡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교회로 연합되어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겁니다. 어둠에서 부름받아 빛으로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기존 건물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깨닫고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 가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영적 간음의 우상 숭배와 육적 간음의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 10계명 중에 2계명과 7계명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형상들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사랑과 언약으로 맺어진 이 거룩한 연합관계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육적 간음 또한 거룩한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쳐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이 성문제는 교회에 큰 해악이 되는 겁니다. 음란, 음행, 동성애 등 같은 이 성적인 부정들은 누룩과 같이 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성전된 이 성도들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음행하면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교인에게 맑은 샘물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음행을 하면서 교인에게 맑은 샘물을 공급한다? 거짓이죠. 그런 교회는 떠나세요.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을 피해야 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섹스는 부정한 것일까요? 그 섹스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성이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선도 악도 아닌 중립이에요. 사실 성 그 자체는 신적인 것도 악마적인 것도 아니에요. 인간 모두에게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는 이 활력소인 동시에 자녀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이란 죄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성을 오용한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가정 생활에 금이 갑니다. 또 거룩한 교회 생활에 또 크나큰 피해를 또 끼치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깨끗한 성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하고 또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약속된 결혼관계 외에 모든 성행위는 자신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켜요. 또 거룩한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또 행한 자는 권징해야 하고 권징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권징이 없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교회 권징은 필수적인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또 세상을 공의롭게 해야 해요. 악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는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 공의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교회처럼 거룩한 집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공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것은 가능하나 교회처럼 거룩한 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반면 세상은 교회와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도보다 더 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지 않는다면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의 모임인 교회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거룩한 집단입니다. 세상은 신앙인과 불신자들이 모여 사는 혼란한 곳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회 개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의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 개혁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고 부분적인 성공밖에 거둘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일이며 또 멸망에서 구원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또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교회가 가장 역점두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종교인의 집단이 아닌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죄악과 부패에 대해 고발하고 또 경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독한 제약이나 불의를 할지라도 또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깨끗이 된다는 사실을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또 알려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류 최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또 전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는 매일 정결하게 되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며 말씀을 준행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리이다. 영적 호흡인 이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또 거룩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보혜사 또 성령의 도움과 인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침으로 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13절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회에 걸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의 이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 이 네 가지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제입니다. 평생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바른 이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종교인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